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땅끝까지 이 교회 표어를 정하고 이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룬다는 것은 1세대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 잘 믿는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신앙과 사역이 계승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귀한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1세대들이 귀한 신앙과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교회가 선교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2세대, 3세대,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바로 믿음의 명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나이가 많아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앞둔 노 사도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을 정말 충성된 제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세계 선교가 계승되어지고 사역이 더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한 지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말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는 이 목회 방침을 이제 이 디모데에게 제시하시면서 바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느냐,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느냐, 바로 그 지시하는 내용, 그 방법은 바로 제자의 재생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세워져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정말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이 믿음과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나의 영적 아들과 딸을 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바로 누구를 의미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 아들아, 바로 디모데를 의미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 디모데는 이제 이 유대인 집안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바로 이 유니게, 또 할머니, 외할머니가 로이스,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유대교를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이 신앙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이 루스드라 지방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디모데는 그때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이 루스트라를 방문해요. 거기에서 이 디모데를 택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떠납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 청년 디모데가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이 디모데를 이제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이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디모데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대중에게 전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쳤지만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제자 사역을 위해서 힘을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들,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것처럼 역시 이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로 이 디모데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의 마지막 옥중서신이에요.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어떤 면에서는 유언적인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신은 이제 언제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자신이 떠나더라도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다음 세대.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많은 지금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또 다른 이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을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충성된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충성스러운 제자가 세워지고, 또 그 충성스러운 제자가 세워졌을 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충성된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영적 제자를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자와 시간을 보내며 양육하는 이러한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사역하면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또 함께 사역하는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 여러 가지 약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연소했고 젊은 청년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경험이 그러니까 많지 않았죠. 사역의 경험도 많지 않았고 또 몸도 약했어요. 그래서 이 위장병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성격도 무척 소심한 편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디모데, 그러니까 유대교 집안에서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도 배웠고 믿음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갖췄지만 여러 가지 정말 선교하기에는 참 많은 그런 장애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디모데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사역하기에는
너무 힘든 게 많았어요.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문에. 벌써 이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 교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다가 정말 목회 경험도 부족한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이 위장병까지 있었던 거죠. 속병까지 있었던. 그 오죽했으면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나 사역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까지 오니까 이 두려움도 생겼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바울과 함께 선교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이 디모데는 믿음도 성장했고 담대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함께 사역의 훈련을 받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로 제자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부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도 겪고 힘든 연단의 시간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진 이 디모데를 이제 바울은 자신이 선교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어려울 때마다 파송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가서 그 어려운 교회를 섬기게 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 보냈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의 말년이 정말 참 중요한 그런 임무를 띠고 사역을 하게 할 때 에베소 교회로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이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바울은 순교하고 이제 자신은 세상을 떠나지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어떻게 돌보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거냐, 중요한 내용을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해요. 빌립보서 2장 20절로 22절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면서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디모데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명문가면 믿음의 명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교회를 담당할 지도자, 장로를 그곳에 세우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지만 이 제자는 소수인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맡길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우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은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좋은 군사, 두 번째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좋은 군사를, 법대로 경계하는 자를, 수고하는 농부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 사람들이 바로 좋은 제자가 된다. 사역을 맡길 만한 제자를 누구를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역을 맡길 만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맡길 만한 제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예. 아멘. 예.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따라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이런 제자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어디다가 맡겨놔도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정말 그 믿음을 주고 계승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충성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군사가 좋은 제자인데, 좋은 군사는 절대 순종하는 제자다. 예.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갖춰야 될 자질이 뭐예요? 첫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아니, 이제 일단 군대에 입대했다고 보세요. 군대에 입대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지금 문제, 직장의 문제에 그걸 고민을 한들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군대에 입대한 사람은 그냥 나라 지킬 생각, 그리고 군대에 입대한 이상은 그 훈련에 집중을 하는 거죠. 만일에 그냥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 이 사람은 군인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군대 가도 핸드폰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될까요? 훈련이 좀 세면은 엄마 얻어 맞았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훈련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군대에 입대한 사람은 집안일이나 어떤 자기 생각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헌신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를 맡았다, 그룹을 맡았다, 가정교회를 맡았다, 사역을 맡았다면 정말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좋은 군인의 자질은 역시 순종이에요. 순종. 따르겠습니다. 순종. 네. 군인이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라와요. 그리고 포탄이 터져도 꼼짝 않고 작전 명령에 순종하는, 바로 그 상관의 지시에 순종하는 병사가 최고의 병사죠. 만일 작전 명령이 떨어졌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글쎄요, 아니 이런 자세를 가진 병사는 전쟁 나가면 안 됩니다. 전쟁 나가면 큰일 나요. 좋은 군인은 상사의 작전 지시에 순종하는
그 군사처럼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의 자질은 바른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은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며.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돼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 목적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성공은 결국 나중에 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본들 나중에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앞에 좋은 군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전폭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군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경기에는 반드시 룰이 있어요. 최고의 점수를 얻는다 하더라도 룰을 어기면 실격입니다. 아쉽지만 실격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조금 룰을 어겼어. 그럼 실격입니다. 안 돼요. 그게 룰이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 사역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선하다고 과정, 어떤 방법도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큰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 내게서 떠나가라. 나 너 몰라. 와, 아니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의 종이 열심히 전도하고 막 선교도 많이 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역을 하는데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공금 횡령을 한다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맡아서 정말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디모데야,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들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무나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라. 그렇게 유언적으로 지금 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제자가 되어지고 리더가 될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저분은 세워야 됩니다. 저분은 진짜 자격이 있어요. 저런 분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짐. 저런 사람을 어떻게 세워서, 이런 비방을 받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교회가, 그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농부가 돼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좋은 농부의 자질이 뭐예요? 수고하는 농부예요. 수고하는 농부는 부지런한 거예요. 게을르지 아니한 겁니다. 게을른 농부는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도 그렇게 부지런하게 수고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부지런한 농부 같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은 수고하는 농부 같은 일꾼들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농부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너는 데살로니가로 가라서 그 사역을 도와라. 너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고린도 교회 가서 그 사역을 좀 도와주라. 에베소 교회 너 가서 아무래도 에베소 교회를 좀 도와야 돼. 이렇게 믿고 마음껏 보낼 수 있고, 그런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과 같이 절대 헌신, 절대 순종,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면 다음 세대에 이 신앙과 사역이 계승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 제자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금년에는 우리 신앙이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킹덤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군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